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9장 찬송합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또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이름 앞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심령에 분명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 앞에 확신하며 또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공로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또한 여전히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거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와 또 완전한 의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세워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 가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늘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분명한 확신과 또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가 양육받으며 성숙하며 자라나며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언약 안에서 또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함으로 세워집니다. 또한 영적인 부모들에게 주신 귀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주의 복음을 나타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실 때까지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가실 때까지 그들을 잘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일에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열심으로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사랑하는 증인들이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또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으며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복음,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율법이나 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율법은 항상 우리를 정죄하고 또 죄의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율법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폭군과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여서 율법은 필요가 없고 또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순이냐면은 입으로는 끊임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셨고 나는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정작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또 죄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굳어 있고 고집스러워지며 또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중심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도 이로 복음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에서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가 문제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과 부패와 무능함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과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그러한 우리들이 처하게 될 형벌의 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악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은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는 크게 규례와 명령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나 또 성막을 섬기는 것이나 또 그것을 봉사하는 직분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즉 규례들은 제사 제도나 또한 성막이나 제사장 직분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진 것으로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규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규례의 예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들, 이것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은 구약 시대라고 해서, 신약 시대라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동일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은 그것은 영원히 유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규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규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순종하고 지켜가야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율법이 구약에 속해 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율법이나 구약을 등한시 여기고 또한 그것을 무시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한 잘못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과 또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부패함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 외에 한 의, 하나님께서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게 되어지고, 또 그분 안에서 이제는 그 율법,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거듭난 자로서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한 나는 율법,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율법이 금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한 거기에 순종하기를 열망하고 또 그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들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열렬히 사모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 법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은 죄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모습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거듭난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선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지만 동시에 그 거듭난 자들은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또 무엇이 같이 있습니까? 죄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다시 볼까요? 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러분 무엇이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에서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악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라고 생각하면, 죄의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우리 속에 뭐가 거하고 있다고요? 악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처음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우리 본성 속에 있었고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으며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세력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입하여 주셔서 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동시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역사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이중적인 모습,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거듭난 자들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을 때 동시에 우리 속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죄가 부릴 듯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의지와 그 선한 마음과 그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넘어뜨리도록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서 본성적으로 우리 지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법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23절 한번 보세요. 다시. 자, 우리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싸워 이 일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의 상태는 그냥 피곤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기쁨으로 즐거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이 두 법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이 두 법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이 두 법이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상태가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일어남과 동시에 죄악이 일어나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그런 우리들의 의지와 그런 우리들의 생각들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혹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죄의 법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타협하고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7 족속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쫓아내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족속들과 그런 큰 성읍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이 한 7년 정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거점들을 다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다 쫓아낸 것은 아니지만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일단 그 땅을 기업을 분배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그 지파가 각 지파별로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싸움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오래 지나게 되어지자 그 지파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년 동안 이미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좀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좀 불안정하고 힘든 이런 상황 말고 자기들도 그 땅에 좀 정착을 하고 좀 풍성함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쫓아내어라 인데 그들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그 땅에서 평온하게 그 땅에서 싸움 없이 전쟁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을 때는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싸움 대신에 그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거주해서 부딪힘 없이 힘으로 그들을 누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력이 약화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의 반복을 통해서 그 땅에서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7족속이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서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교류하게 되어집니다.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도움을 얻고 그 땅에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전쟁이 그친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그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의해서 그들은 점점 세상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죄의 법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법에 좌절시키고 넘어가는 이 싸움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중단되어진다는 것은, 이 싸움을 외면하고 이 싸움을 멈추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죄의 법, 우리 속에 거주하고 있는 그 악이 우리를 사로잡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거짓된 평안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평화의 시대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싸움, 이것은 거듭난 자들의 숙명입니다.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피해갈 수 없는, 비켜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고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로서의 현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이것을 막아서는 죄의 법과의 싸움, 그 싸움을 감당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패배는 이 싸움을 회피하고 이 싸움을 감당하지 않고 이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실패고 패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난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막 그랬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한쪽에서는 죄의 법이 또 급세게 일어나서 그런 우리들을 좌절시키고 그런 우리들을 의지를 약화시키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법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참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듯다. 완전히 그런 것에 사로잡혀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가, 얼마나 거센 것인가, 강력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의지와 또 그런 마음으로 세워져 있는 이런 우리들조차도, 그런 거듭난 자들조차도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거주하는 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다짐이 있었습니까? 오랜 신앙생활 중에서도 소위 우리가 뜨거웠다고 하는 그런 시절, 그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약속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마음과 그런 선한 의지와 그런 생각들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과 타협하여 그것을 그냥 못 본 채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은혜 받았다고 자부하면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공고한 상황,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되어져서 지쳐서 그냥 넉다운되어 있는 상태. 그 죄의 법에 싸워서 계속해서 싸우는데 계속해서 거기 사로잡혀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법이 득세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지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런 탄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계속해서 넘어지다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 싸움을 중단하고 그 싸움을 놓아버리고 그 싸움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미혹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그 탄식이 터져 나오는 절망 속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그 절망적인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탄성을 외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나의 형편 가운데, 그런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 모습이 여전히 이러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거주하는 죄의 법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넘어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온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전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싸움이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싸움이 절망으로, 패배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끝에 보면 바울이 애매한 고백을 남기지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것은 그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죄가 지배하는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있는 법과 싸워입니다. 싸워. 이것은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의 법과, 그리고 내 지체 속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합당한 모습은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그 죄의 세력 앞에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우리가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법을 아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자라 할지라도 안 되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8장으로부터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8장을 접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인식합시다. 우리가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도살하고 있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조심과 주의와 경계를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 멈추지를 마십시오. 끝없는 싸움, 이길 수도 없는 싸움. 그래서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 자체가 우리가 거듭난 자들의 복된 열매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싸움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으로 몰아내는 싸움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믿음으로 이 싸움 가운데서 낙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어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현장 속에서 실패하는 이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감당하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들을 세워가시고 단련시켜 가시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는 감당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그냥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 평온하고 만족을 누리는 그런 것으로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과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된 자리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을 힘써 걸어가므로 그 길 안에서 분명한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받는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담대함을 얻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주님, 또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이는 우리들을 그분의 신실하심 가운데 붙들어 주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와 섭리 앞에 감사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베풀어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뜻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힘써 사용하는 주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거듭난 자로서 거룩한 싸움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세워가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인하여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굳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